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9일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절 말씀은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타락한 성전을 꾸짖으시고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그 다음 날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또 여기 와서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전체도 아비와 자식들 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도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신약에 와서도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실하게 징계하셔서
징계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을 잘 받은 후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많이 생각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많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떠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하는 점들을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말과 행동의 불일치, 다시 말을 바꾸면 처음 행동과 나중 행동의 그러한 불일치가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헛된 맹세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아니라를 분명하게 말하라. 거기에 지나쳐서 너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 아니요, 옳소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두 아들도 그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맏아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로는 예 옳다 이렇게 해놓고는 행동으로는 아니요라고 반응을 한 셈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실소이다 라고 불순종을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행동으로는 예 옳다 라고 반응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말은 싫다라고 했지만은 그 행동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뉘우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 멜로마이입니다. 메타와 멜로마이가 합해진 말인데, 메타는 후에 나중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로마이는 생각을 바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후에 생각을 바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멜로마이. 성경에서 흔히 회개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와 동일하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는 나중에 깨닫다, 나중에 알게 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또 죄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회개, 회는 뉘우칠 회자죠. 개는 고칠 개자. 회개, 뉘우치고 고친다. 그렇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만 하는, 뉘우치기만 하는 그런 가정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때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적인 변화가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속이다라고 말했으나 행동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경우를 보면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 행동과 나중 행동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고 그 행동의 적극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싫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당장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그 싫은 상태 그대로 행동을 한 셈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의 변화, 뉘우침이 있고 나서야 그 행동에 전환이 있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경우는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가볍게 대답해 놓고는 여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부터 마음으로는 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하지만은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나 전환은 맏아들에게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누가복음 15장 탕제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먼 타향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장기를 같이 먹고 마시고 완전히 이 궁핍한 가운데 돼지치기로서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같이 먹고 그런 완전한 밑바닥 인생으로까지 떨어졌지만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고 또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의 처음에 실속이다라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와 좋은 옷으로 대접을 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귀가하도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저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느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지 않고 몇 년을 충성하면서 일을 했는데도 나에게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대들다시피 반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기쁨에 너도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절거히 순종했다기보다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집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러한 맏아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몇 년을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도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이유, 이러한 비유를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무도 명쾌한 비유죠. 그리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갔다. 더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리와 장녀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죠. 처음에는 실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옴으로써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했다가 나중에 마음의 변화 뉘우침을 통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비유로 따지면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전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맏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도 하고 또 그런 모양을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을 감도의 구렬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맏아들처럼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끝내 가지 않은 그런 맏아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장녀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평소에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세리와 장녀들의 부류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기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했으니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장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 외면당하고 또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로마 강대국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민족 반역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멀리 했습니다. 물론 세금 억지로 내지만은 그 마음으로는 세리들을 경멸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장녀는 말할 것도 없이 몸을 파는 그런 여성으로서 또 그 시대에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경건한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와 장녀가 인간 같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싫다 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말을 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신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라면서 멸시하고 멀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와 장녀 어떻게 보면은 물질 면에서 타락한 자와 성적인 면에서 타락한 자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물질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의 타락도 이 물질 문제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질 문제와 성적인 문제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또 그런 생존의 문제, 생계 문제를 떠나서도 이 물질 문제와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와 성적인 문제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예라고 순종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이런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세리와 장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 주었듯이 우리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 정죄한 자들은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한 번 정죄한 자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러한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또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경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요즘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혐오와 배제, 혐오하는 대상을 배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와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와 포용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 교인들이 용서와 포용보다는 혐오와 배제에 그러한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한국 사회에서도 제일 욕을 많이 하고 제일 혐오와 배제에 그러한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회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들인 데에는 인색한 기독교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회개했겠느냐?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성인의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사회로 복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또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전자들이 교도소에 있던 자들이 출감을 했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회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하 지위를 막론하고 성범죄를 지은 자들은 사회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가 심각한 죄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든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른 후에는 우리 사회가 예수님처럼 용서와 포용으로 받아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대장제가 장로들처럼 그렇게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아까운 생명들을 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타락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